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한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 선수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금메달을 5개를 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달 수가 총 16개인가 몇 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도에 은메달을 딴 선수 얘기입니다. 이름이 조구함. 예. 이름이 조구함이에요. 난 처음에 이 방송에 그 이름이 뜨면서 조구함 선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왜 선수 이름은 안 나오고 조구함 선수라고, 조구함이면 조를 구한다. 그러니까 같은 조를 갖다 구한다 라고 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같은 조를 구한다는 말을 갖다 저렇게 띄어쓰기를 했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방송에서 저걸 잘못 갖다가 이거 한글로 적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조구함이라는 것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도 참 좋다. 이름을 보고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참 이름이 좋더라고요. 누구를 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조구함. 그래서 참 물론 한자로는 다르겠죠. 근데 그 선수가 100kg대 유도 선수예요. 리우 올림픽 때에 그때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16강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2강에 머무르고 말았는데 그때 다쳐가지고 큰 부상을 입어서 그렇게 16강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얼마나 그가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1년 연기한 거 아니에요. 1년 연기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개최가 되니까 5년 동안 4년을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얼마나 좀 절치부심을 했겠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결승전까지 가가지고 딱 붙었는데 바로 선수가 일본 선수예요. 미국계 일본 선수 울프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울프라는 선수는 체격이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계통의 미국 사람이라도 또 체격적인 이런 사람이라도 유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귀화를 시키는지, 왜냐하면 유도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잖아요. 뭐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맨 한국에서 갔다가 베낀 것들이고 한국에서 건너간 민족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베끼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그런 선수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선수가 조구함 선수가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조구함 선수를 보고선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기자가. 자, 이제 시합도 끝났으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장 지금 졌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음을 준비하겠다.
나에겐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수의 그 결의에 찬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뭐냐면 황폐하게 하다, 용해시키다, 아주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가치한 해로운,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치도 없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황폐케 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그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아니면 실패나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된다든지 뒤떨어진다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회나 정치가 불안할 경우에 어떤 전쟁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낙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계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각 나라마다 사상 대립이 돼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나라마다 위험한지 몰라요. 미국도 굉장히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심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지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가.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사상의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교묘하거든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상 가운데 들어가죠. 이념 가운데 들어가요,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갖다 바꿔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사람이 먼저고 최고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혹을 해 들어갑니다.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이면 뭐랍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면 뭐랍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들이죠. 정서적 불안이라든가 노이로제, 신경과민, 자폐증 뭐 많아요. 여러 가지. 고독해서 또 단절돼가지고 사람들과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낙심입니다. 영적으로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한 장을 더 넘기게 되면은 7장이 나오죠.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고 있는 다른 사도들 내지는 다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그 다음에 안으로는 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핍박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당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심했던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남겨둔 사람이에요. 근데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 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교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와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그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낙심 중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 중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다른 표현은 절망입니다. 실존 철학자 키엘케루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절망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면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6.25 때 북한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딘 소장이 그 아들에게 남겨준 최후의 말이 있어요. 인테그러티라는 말입니다. 인테그러티. 그 인테그러티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정직, 성실, 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골고루 갖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잘 뚫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남긴 거예요. 편협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 다음은 뭐예요? 절망이라는 얘기죠. 또 메가다 장군은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문에서 내 아들이 실패했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겠어요.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란 외적인 것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즉 건강, 돈, 사업, 권력, 명성 따위들과 관련됩니다. 바로 육신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마치 여름날의 들풀들처럼 시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것들이 시들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때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두 사람의 환자가 같은 날 입원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예요. 여러 날 동안 종합 진단 결과 두 환자 똑같이 간암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고통이 아주 극심하게 지금 심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약이 좋아져 가지고 통증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덜하지만 그것도 한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는 굉장히 그 약도 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식구들이 그것을 본인들에게 안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알려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결국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결혼 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나 부인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대서 항상 부인이 좀 믿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안타까워했었어요. 딸 셋의 아들 둘인 5남매를 열심히 일해가면서 신앙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시골 살림에 아이들 학비 되느라고 쪼들린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40대 중반에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40대 중반이면 거기에 아이가 5이에요. 아이들이 올망졸망한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간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이제 많이 살아야 1년뿐이 더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모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한이치가 아니냐. 그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 아니냐. 또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날 입원한 먼저 죽은 사람보다는 7개월 정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모습을 그 부인이 보았어요. 그 부인이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모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아들 하나는 그 후에 신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었고, 또 딸 중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란 영혼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 나이 60을 지나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요즘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리고 70을 넘으면 모든 기능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이 넘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5세가 넘으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도 그렇고 손과 발의 힘도 그렇고, 그리고 일에 대한 정열도 식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체만을 의존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와 비례해서 오는 낙심은 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썩어지고 시들어가는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속사람, 즉 영혼의 문제를 위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맑고 깨끗하면 겉사람도 맑고 깨끗해집니다. 어제 보던 그 나무며 그 거리이며 그 집이지만 기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나무와 그 집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우리에겐 영원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람직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나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어느 날 생로병사의 현장을 목격한 후 출가했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의 고통이나 절망은 출가한다고 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야단 맞은 자식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해결이 되어도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가 혹싸움을 했더라도 한와 한쪽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간다면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길엔, 모여 사는 곳에는 길이와 무게의 차이가 있을 뿐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울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부터 떠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서서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대답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보녀는 12년 동안이나 영국의 배포도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죠. 그는 절망의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는 차디찬 어둡고 그러한 감옥에서 12년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언제나 추록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는 침례교 목사로서 신앙 때문에 신앙을 바로 지키다가 투옥이 된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11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불의 명작 철로 역정을 써냈습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작품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유명하죠. 그의 작품의 영광에 비할 때 번연이 수감되어 있었던 12년이라는 세월은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별로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이 세상을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겪는 환난들이 지겹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이부영 교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부정적 의식 구조 가운데는 잘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배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아야 소용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남이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되면 지극히 작은 환난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기주의가 팽배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지금 그걸 어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깨닫게 되죠. 얼마나 참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아이들을 하나나 둘뿐이 안 낳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나 감싸요. 감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감싸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그저 애들 공부시키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으로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성은 파괴돼 가고 점점 그 아이의 인생은 부패되어 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전철 같은 데를 타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지만은 뭐 미국도 전철 같은 데 제가 타게 되면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저에게 자료 양보하는 사람들 간혹 나타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젊어 보이는지, 근데 지금은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자리 양보하는 경우를 못 보겠어요. 오히려 옛날을 살았던 우리들이 차를 타게 되면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앉으시라고. 그럼 참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지요. 멀스게 하고 있어요. 참 교육이 참 잘못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우리 또 늙은 사람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참 잘못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전철에 타더니 마스크를 요즘에 항상 써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강제적으로 쓰게 하잖아요. 마스크를 벗지 말라 이거죠.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근데 이 사람 뭐 술 취해가지고 마스크가 어디 있어요. 널브러져가지고 또 혼자 또 유행가를 불어가면서 완전히 지 세상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게 다른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서 마스크를 쓰세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니까 너 뭐야? 그러더니 시비가 올라가서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저기 뭔가 참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자, 이 세상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고달프고 우리가 또 참고 견뎌야 되고 힘들지만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지만은 그것들은 영원한 행복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믿는다면 능히 환난을 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18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현대 문명은 시청각 문명입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모든 것이 울긋불긋 화려합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 수명이 짧다는 것이에요. 최첨단의 유행일수록 그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한 것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교만이며 무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또 내 몸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을 보고 또 온몸에 부딪혀오는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은 내 눈에 보입니다만은 그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은 가장 아름다운 행복 속에도 둥지를 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기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원망도 절망도 감사한테는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앞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걸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꿈이 없으면, 어떤 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지 않는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낙심이나 절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실패가 있죠. 절망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못할 때에, 어려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찬송시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죠. 무려 6,000편의 찬송시를 쓴 분입니다. 그녀는 뉴욕주 펀남 카운티의 퍼트남, 바로 저 뉴욕시리 그 위죠. 바로 위에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도 그분의 시가 굉장히 여러 편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찬송가에는 22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맹인이 됐잖아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불행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믿었으며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불행을 내가 갖지 않았다면, 내가 맹인이 되지 아니했다면 나는 그러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봉사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를 내가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기의 불행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앞에 다가올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행운,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크로스비 여사의 우리가 찬송가 446장을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446장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나면서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소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를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부서진 질그릇 같은 파니 크로스비, 억울하게 남의 실수로 눈이 멀어서 평생 맹인이 된 그 가냘픈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일지라도, 마음속에 검게 물들어 숙검댕이가 되었을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거칠고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쓸 수 없이 폐기 처분된 기계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밥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